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은 보혈의 피밖에 없다.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피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그러한 또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말 다 놔두고 하필 왜 듣기 거북한 피를 저렇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피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40% 이상 또 40% 이상이 한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이상 상실되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만들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피로 수혈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가 우리 영혼에도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속한다는 것은 우리 겉껍데기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직접적인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죄를 속하는데도 반드시 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어려우신가요? 많이 들어오신 분은 뭐 어렵지 않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신약 속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 정도로 신약 책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식을 이제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졸음이 오시나요? 큰일 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졌던 그 언약식이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나요? 도장 찍죠.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에 맨 끝에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쌍방간에 합의했다는 증거로 인감 도장에 뭘 묻혀요? 빨간 인주를 묻히죠. 빨간 인주를 묻힙니다. 그래서 이름 옆에다 꼭꼭 찍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비롯됐구나. 이 빨간 인주가 예수님이 그 구약에 그 언약할 때에 그 피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약속할 때에는 이렇게 빨간색 인주를 찍어서 이제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신약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언약식에 있다는 겁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첫 언약을 피로 세웠다는 거죠. 아멘.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합의한 거죠. 쌍방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들, 백성의 대표가 장로들인 거죠. 그 장로들에게 이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피 흘림이 없으면 또 사함이 없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게 또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서 그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 그 짐승이 뭐예요? 그 짐승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중에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전체 죄를 지었을 때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주로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개인이 이제 지었던 그런 죄들은 주로 비둘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로다가 죄를 이제 사함을 받게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신 다음에 그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피는 이 피로 맺은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은 아까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유 목회자 베니힐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 충격적인 그런 걸 보았대요.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하고 절친했던 그 친구 두 분이서 어느 날 손에 칼을 그어가지고 서로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나는 걸 서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대면서 언약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언약식을 하는데 무슨 언약을 하느냐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의 가족을 책임지기로 하는 그 언약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아마 그분들도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언약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이 맺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뭐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 한쪽이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에 늘 하죠. 절기 때 한 번씩 하죠. 기억나시나요? 성만찬, 성찬 때 그걸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념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언약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니까 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은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 학년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학교 소사하고 둘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싸웠어요. 체육 시간에 애들 모아놓은 그 다 보는 앞에서 싸웠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소사를 이 주먹으로 다 배를 탁 쳤는데 이 위에 어디를 쳤는지 갑자기 코피가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눈에 선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그 코피 내려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코피를 흘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코피 흘리거나 피 흘리는 사람 보면 막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성향을 검사를 했는데 그 간호원을 하면 좋대요. 제 성향은 간호원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거도 하고 또 무슨 부동산도 잘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종교인, 성직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간호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간호원 하면 안 된다. 입 찌르는 걸 못 봐요, 주사를. 아직도 제 이거 혈관에 이거 피 뽑을 때에 저는 그거 못 봐요. 아직도 고개 돌려요. 우리 첫애 한 달 만에 우리 BCG 만나요. 그걸 맞으러 병원에 가서 BCG를 넣는데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고개 돌리고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겁이 많으면 뭐 간호는 하겠어요. 검사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시나요? 66권. 대부분 다 아시죠.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다 아십니다. 기본 우리 새신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66권인데 그 중심 줄거리가 뭔지 아시나요? 66권은 아시는데 그 중심 줄거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다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요 한 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이나 되지만 그 전체에 흐르는 중심 줄거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66권에다 그렇게 중심 줄거리에다 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누구 말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 말씀한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다 담겨있는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제동을 걸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안내서가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제가 성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약의 성막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했잖아요. 옮겨 다니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했는데 그 성막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100%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랬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지루한 책이죠. 제일 지루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때부터는 속도가 떨어지죠.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 나기도 하고 지루하죠. 거기다 레위기 들어가면 이거는 참 인내가 필요한 책이래야 그거 다 인내가 필요해야 그거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성막과 연관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해도 잘 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썼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예표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네, 더 중요한 게 진실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진실로.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모세가 쓴 글이 뭐예요?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요. 이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권 중에 성막과 연관된 기록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무려 46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대답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나 봐. 중요한 걸 못 느끼시는 거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몇 장? 11장. 네. 아브라함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 이야기. 굉장히 방대할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4장 겨우. 그런데 이 성막과 관련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50장을 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누구를 설명해 준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막은 구약 시대에 죄인의 구원 장소였지요. 죄인이 와서 거기서 구원받는 장소였잖아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구약 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성막의 크기가 보니까요. 성막의 크기가 요즘 우리 평수로 하면 약 380평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요즘처럼 그런 자가 없어서 규빗으로 했잖아요. 규빗인데 그 규빗이 뭔가 남자들의 주먹,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 한 규빗을 이제 보통 40에서 45cm로 그렇게 이제 해서 규빗대로 성경에 난 그 규빗대로 하면 지금의 그 자로 했을 때에 38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거죠. 굉장히 크잖아요. 380평. 그런데 그 큰 성막에 문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겁니다. 아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막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하나의 문 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른 이단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건데 요거는 그냥 맛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제가 성막 공부를 확실하게 더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성막 공부할 거예요. 주일 오후에 또 성막 공부 따로 이제 할 겁니다. 그때 되면요 정말 감탄이 나와요. 너무너무 놀래요.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예표를 해주고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은 인간 그런 어떤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이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성막의 봉사자 예수님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모든 절차를 밟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불완전한 그런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을 받는데 그것은 매번 해야 됐어요. 1년 그 효력이 1년 7월 10일 해마다 했잖아요. 그게 효력이 1년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어느 고을에 정말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백성들은 그 임금이 워낙 잘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임금의 아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과 임금은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을 다음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임금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죄를 묵인하자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임금은 너무나 정직하고 공의로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들의 죗값을 치르자니 아버지로서 그것도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고을 백성들이 그 문제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 임금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니 자신의 아들이지만 죄를 처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서로 이제 자기네들 그런 임금을 받고 경험했고 임금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두 부류가 나뉘어진 거예요. 드디어 아들의 죄를 판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되자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 판결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랑이 많았던 임금님은 자신의 아들의 죗값으로 곤장 40대를 매우 쳐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용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임금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실망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반면에 죄를 처벌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역시 우리 임금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들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 형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곤장 40대를 매우 철화했기 때문에 이제 매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임금님이 잠깐!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왕자에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왕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아들이 형을 받기 위해 엎드려 있는 그 위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집행하라 하니까 곤장 40대 매우 친 거예요. 40대를 다 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은 이제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거예요. 누가 맞았어요? 아버지가 다 받은 거예요. 공의로운 임금님 맞습니까? 맞으시죠? 사랑의 임금님 맞으신가요? 맞지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 판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시지만 그냥 값싼 사랑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의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갚아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때에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구약 시대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생명, 완전한 분으로서 희생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믿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에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